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는 영광, 여러분은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9월의 키워드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기 점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시면은 바울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 다윗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오늘 새벽에 봤잖아요. 다윗 한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통틀어서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지역을 통틀어서 여러분을 선택하셔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다 세워지셔가지고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또 다른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요셉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정말 인생 역전이란 말이 여기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정말 아무 힘도 없이 죄수로 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집트의 총리로 인생이 바뀌는데, 바로 왕이 그를 위하여 여기 보니까 유력한 집안에 딸을 주어가지고 결혼도 시켜주고 정치 기반도 다 마련해주고 경제적인 부도 막 무한대로 보장을 해주고 이집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왕의 인장 반지까지 요셉에게 줘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말이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던 언약의 사람이고요. 또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요. 언약에는 무엇이 있다? 과정이 있고 여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는 했지만 노예로 가야 하고 감옥으로 가야만 하는 그 13년의 과정이 있었고 여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요셉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13년의 세월 동안 흔들릴 수도 있는데 어떻게 요셉은 그 모든 과정과 여정들을 통과하여 이집트의 총리로 오늘 이렇게 세워질 수가 있었는가?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노예로 가는 것 같고 감옥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러한 과정과 여정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있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이 모든 과정과 여정을 통과하여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체험하고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축복을 찾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찾아 누려야 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더 맞는 사람이 되셔서 생명의 성경의 강이 여러분 삶의 각처로 흘러들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어떤 사람이냐? 38절 3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9절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불신자 이집트의 파라오를 통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41장을 보시면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두 번 꿔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연약하고 유약한 인생인지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이고 다스리는 이집트의 파라오가 여러분 꿈 하나에 지금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며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죠.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언어로 보시면은 괴롭다, 복잡하다, 고민하다, 요동하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음이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 다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하라 그랬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해석을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9절 말씀 딱 보면은 그래 그 친구가 있었지. 술 맡은 관원장이 예전의 일을 막 이야기하면서 친위대장의 감옥 안에 지금 꿈풀이를 기가 막히게 하는 히브리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에게 보고를 했더니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아멘. 내가 듣기로는 네가 꿈을 잘 푼다더라. 여러분 그랬더니 요셉이 만약에 여기서 왕이시여 잘 보셨습니다. 제가 꿈풀이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요셉은 점쟁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여기서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근본 상태 속에서 사단의 함정에다 빠져있기 때문에 자꾸만 누구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내가 뭐를 잘하고 내가 뭐를 어떻게 했고 내가 왕년에는 어땠고 자꾸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봐보세요. 당신이 두 번의 꿈을 꾸었지만 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내가 꿈 하나 잘 푸는데 제가 왕의 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어떠한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42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니까 옷이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주로 꿈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옷입니다. 왜냐하면 옷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처음에 입고 있던 옷은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준 채색 옷입니다. 처음에는 그거 입고 여러분 정말 천방지축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가 아버지 다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들의 미움을 사고 결국에는 형들의 비교의식과 피해의식으로 인해서 형들이 채색 옷을 벗기고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팔았는데 요셉을 다음으로 입게 된 옷이 바로 하인복입니다. 노예들이 입고 있던 그 옷을 입고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들어간 거예요.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면 나오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을 하니까 그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에는 그 옷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면서 이번에는 죄수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14절에 또 옷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바로에게 들어갔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인생 중에 옷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마지막으로 입게 되는 요셉의 옷이 세마포 옷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최고 권력자들과 제사장들이 입던 옷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세마포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어릴 적부터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는데 나중에 여러분 요셉이 하는 말을 들어보고 요셉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있으면 꼬인 게 없습니다. 꼬인 게 없다는 말은요, 상처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여러분, 내가 채색옷을 빼앗겼다, 누가 내 채색옷을 빼앗아갔다, 누가 내 돈을 뺏어가고 내 성공을 뺏어가고 누가 내 노력을 뺏어가고 내 인생을 빼앗아갔다, 그래서 그 과거에만 집착을 하면서 채색옷, 채색옷, 내 채색옷, 채색옷 그러고 있는데 요셉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내가 너무 고생스러웠다, 분노를 표출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꼬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세마포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여전히 채색 옷을 입고 있다면요, 지금까지도 형들하고 갈등하며 가정 불화 속에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하인복을 입고 있다, 형들한테 원수 갚을 생각만 하고 있을 것이고, 죄수복을 입고 있다, 지금까지 억울해하며 살았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무엇입니까? 세마포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있으니 모든 과거가 여러분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발판이 다 돼버렸습니다. 상처조차 치유가 돼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되는 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마포 옷을 입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세마포 옷을 입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미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할렐루야.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여러분 자기를 스스로를 점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간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오는 것이 바로 형통함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갔는데도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뭐가 따라왔습니까? 형통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그 상황에 속지 마시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든지,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히시고자 하시는 옷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고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본문 1절에 만 2년 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복직이 되었습니다. 관원장,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나가서 말 잘 해줄 테니까 나만 믿고 있어라. 그래 놓고 2년 동안 까먹었다 그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 놓고 2년 동안 까먹었어요. 감감무소식입니다. 침묵이었습니다. 그 2년의 세월 동안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을 벗겨내고 새 마포 옷을 입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힘 빠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으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으로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무장하기 위해서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속지 않도록 영적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복음에 집중하여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나만의 루틴이 있어야 하고 나만의 시간이 그래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 반복 지속으로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강이 내 삶의 곳곳으로 흘러들어가게 만들어서 이제는 여러분 과거에 매이고 과거에 잡힌 자가 아니라 상처에 잡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예배자로 전도자로 세워져서 형통하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세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세상 흐름 따라가지 말고 말씀의 흐름 따라가세요. 내 흐름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는 요셉입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다스린다는 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의 내용입니다.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앞서 우리가 요셉의 온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대략적으로 봤는데 요셉은 삶에서 큰 사건을 여러분 3번 당합니다. 첫 번째는 형들이 자기를 팔아가지고 노예로 가는 사건입니다. 17살 청소년이 감당하기에는 참 큰 충격이었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가 바로 정치인 수용소라는 겁니다. 친위대장의 감옥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바로 왕이 꿈을 꾸었다는 겁니다. 해석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죄수로 있던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갑자기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의 인생에 있어 크고 굵직한 사건들이 3번 정도 일어났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건이 있었다,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 모든 문제들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 있는데 여러분, 이 3가지 사건 모두 다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4절에 보면은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보디발이 한 말이죠. 네가 이 모든 집을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요셉이 감옥으로 갔는데 창세기 39장 22절에 보면은 간수장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감옥을 네가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왕을 만났는데 창세기 41장 40절에 네가 이 모든 나라를 다스려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난 것은 분명히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요셉에게는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달리 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바라볼 때 달리 봐야 됩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이지만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의 영에 충만해지는 응답을 받으면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들이 여러분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통로가 되고 발판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고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큰 축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이지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그런데 사람들한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 사람들한테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정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늘 눌려 있습니다. 삶의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 내 거라고 말은 하는데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막 끌려다닙니다. 작은 갈등 하나, 작은 문제만 하나 생겨도 거기 탁 생각이 잡혀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요,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다스려라 그랬어요. 그 문제와 그 상황에 눌려가지고 쫓겨다니고 끌려다니고 잡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다스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 요셉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상태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는 문제를 보고 문제라고만 말을 하는데 틀리게 본 게 아니라 맞게 본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를 보고 문제 아니다라고 하는 게 틀린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 있는 여러분의 상태가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분명히 노예로 갔잖아요. 그런데도 그 모든 집과 소유를 다스려라.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도 감옥의 모든 죄수와 재반 사물을 네가 다스려라. 그러다가 바로왕 앞에 섰는데도 너는 이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려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래의 상태를 회복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랬더니 노예로 갔는데도 다스리는 자가 되고 감옥으로 갔는데도 다스리는 자가 되고 왕궁에 들어갔는데도 다스리는 자가 되고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본문 45절 말씀에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는 살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게 될 응답이고 그리스도 안에 다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이 약속 붙잡고요, 루틴을 만들어가지고 단순 반복 지속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직장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합니까?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일하겠다. 좀 더 크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사업하겠다.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살아가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복음 집중의 루틴대로 단순 반복 지속하시는데 사람들이 보면은 자꾸 목사님 내가 바빠요 그럽니다.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요. 바쁘기 때문에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루틴 만들어서 운동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바쁘기 때문에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갔는데 자기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그 바쁜 시간에 자기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요셉도 다니엘도 다윗도 바울도 각자 다 바쁘고 정신없는 현실 속에 있었기 때문에 루틴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으로 여러분 충만해져 가지고 가정 가문을 순찰하고 직장을 순찰하고 교회를 순찰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을 순찰하여 살리는 사랑하는 우리 진찬의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평생 붙잡아야 될 3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에 해답되시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대를 잘못 타고나거나 부모를 잘못 만나서 온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온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온 근본 문제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여러분들을 속입니까? 노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더 노력하라 말합니다. 더 열심히 살라고 말합니다. 최선을 다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네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신분 상승할 수 있다. 맞습니까? 조금은 맞지요. 조금 맞지요. 정말로 신분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돈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근본 상태와 영적 상태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성공을 해놓고 반드시 뭐가 찾아오냐? 영적인 문제가 찾아옵니다. 성공을 해놓고 반드시 정신적인 문제 찾아옵니다. 약이 없으면 버티지를 못해요. 불안해서 잠을 못 잡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근본 상태는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빠져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우리 인생의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주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속여가지고 불행 가운데 빠뜨린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복음에 집중하여 여러분 인생에 대한 답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끝내버리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결론이 이렇게 나버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삶의 결론이 나면 방향이 결정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승천하기 전까지 약 40일의 시간 동안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그 다시 없는 그 시간 동안 한 가지만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겠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여러분, 그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땅에 보면 교사들 많습니다. 선생님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복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선생님은 없어요. 영양사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복음 가진 영양사는 없어요. 상담사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추고 가는 상담사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는 사람 많고 직장 다니는 사람 수두룩한데 정말로 그 방향 맞추고 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교사가 되고 과학자가 되고 영양사가 되고 상담사가 되는 것에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갖느냐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과학자, 복음 가진 영양사, 복음 가진 상담사, 제가 우리 시윤이 두고 늘 기도할 때마다 복음 가진 야구선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 힘과 내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과 내 수준으로 우리의 수준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내 수준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다. 내 형편, 내 조건이라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한 내 삶의 방법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응답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인본주의 다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진천의 성도는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약 붙잡고 모든 현장을 순찰하는 전도자로, 모든 지역을 순회하는 예배자로, 여러분이 바쁘고 정신없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는 모든 문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로 바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켄 가이어가 쓴 고통의 은혜라는 책을 보면은 모든 음성 중에 최고의 음성은 하나님의 목소리다. 특히 인생의 격변기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최고의 음성이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는 다른 많은 음성들도 아우성치며 우리의 이목을 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여러분 그럴 때가 되면은 원망하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 염려하는 소리, 불신앙의 소리, 여러분 그런 소리들이 더 잘 들리고 공감이 간다는 것입니다. 낙심의 소리, 절망의 소리가 계속해서 내게 들린다는 것, 안팎으로 들린다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우리를 통해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이미 그 어려움이 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도 함께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요셉처럼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고 또 입고 싶어하는 그 옷 말고 경제의 옷, 성공의 옷,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옷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고자 하시는 그 옷,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무장하여 모든 과거가 상처로 남는 게 아니라 발판이 되도록 만들어버리세요. 그리고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오늘의 세 가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현장을 살리는 순찰자로, 순회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하나님이 나를 쓰고자 하시는데 내게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내게 있는 문제는 누가 알아서 합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 복음에 집중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로 세워지셔서 여러분의 삶으로 생명수의 강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근본 상태